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눈이 좀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하면서 뜻깊게 좀 나눌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없을까. 그리고 저도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이 하나의 그 의미를 찾아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요. 그 의미 때문에 올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는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의 그 내용을 좀 같이 버무려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의 제목은 제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분, 기원전을 포함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성하고 화려했던 제국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원전 600여 년 전, 기원전 600여 년 전의 제국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번성했던 제국입니다. 바빌론이라는 제국인데요. 황금과 그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그 왕궁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철학, 미술, 예술, 예능 모든 학문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바빌론 제국에서 가장 왕성했던 게 상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바빌론의 그 제국의 국민들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지금 바빌론 제국의 그 부유한 사람들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이 책에는 바빌론 제국에서 부유한 상인이 됐거나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 이야기, 스토리를 이제 정리해서 만든 책인데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조지 S. 클레이튼이나 미국인 저자가 작성한 책입니다.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그 진부한 얘기 하나를 너무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얘기의 주제는 그겁니다.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 나이도 지금 40,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고, 저하고 비슷한 또래 내지는 저보다 어린 MZ세대들조차도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뭔가 다른 새로운 일을 하면 빨리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 지름길이 뭘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방황하다가 본업을 오히려 놓치거나 아니면 지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작년까지 새로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닥친 그 은퇴 이후의 삶에 얼마나 큰 지장이 생길 것이며, 지금 희뿌옇고 희끄무리한 그 미래에 제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게 말고 다른 뭔가를 막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하는 업조차도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조차 메인 잡, 본업 자체도 흔들리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올해 제가 그 본업에 충실한 부분도 있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성과로 이어져 나가는, 아주 작지만 성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책에 봤던 그 내용과 너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그 책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샤루나다, 이름도 어렵네요. 샤루나다라는 분이고, 그분이 누군가한테 이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의 청자는 하단굴라라는 그 청년입니다. 그리고 하단굴라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의 샤루나다와 그 하단굴라의 할아버지와 인연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라드 굴라라는 분인데, 이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샤루나다라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하당굴라라는 청년을 보면, 이제 하당굴라라는 청년을 왜 데리고 가냐? 이 샤루나다는 어떤 큰 상단을 일으키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부자입니다. 지금 부자고, 이 하당굴라는 아라드굴라라는 그 할아버지의 손자인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부탁을 받았죠. 그래 그 손자를 이 샤루나다라는 분이 가르침과 함께 자기 사업에 대해서 어찌 보면 도제 역할로 이제 데리고 다닌 겁니다. 샤루나다라는 분이 이제 하당굴라를 보면, 와, 기원전 뭐 600년, 700년인데 그때도 그 남자 청년이 귀걸이 반지하고 막 그랬다고 하네요. 야, 그때 당시에 수액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모습을 보면서 샤루나다가, 당신이 이렇게 청년 당신이 치장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이야기하죠. 샤루나다한테. 아니, 어차피 뭐 운명이라는 건 약간 정해져 있고 인생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데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샤루나다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실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실은 나는 과거에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왜 노예가 되었냐면, 이 샤루나다 집안의 그 형이 도박을 하다가 어떤 문제에 휘말리면서 친한 친구를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빌론의 당시에는 그 아들의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담보로 무언가를, 재산을 납부를 한다거나 뭐 노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제 내놓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 아들내미 샤루나다 둘째 아들을 담보로 그 나라에다가 냅니다. 이게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형의 그 목숨을 동생의 목숨과 바꾼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샤루나다는 노예가 됩니다. 나라에 팔려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 돈을 갚아서 아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결국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이제 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노예 4명이서 그 다른 곳에 팔려갔다가 다시 바빌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빌론으로 들어오면서 그 바빌론 그 성벽이 그때 당시에 지금 뭐 문헌에 기록된 거로는 뭐 지금 현재 건물 한 15층 높이의 성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 한 60m? 그거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그 목숨과 그때 당시에 그 벽돌로 그걸 하나하나 쌓았다고 하니까 기원전 그거 다 노가다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그 피와 땀으로 그 목숨으로 지었을 건데, 거기에 그 성벽을 쌓는 노예가 되거나, 그 성벽을 쌓는 노예는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노예 시장에 팔려서 거기에서 어떤 주인을 만나서 사는 방법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그 총 4명의 노예가 나옵니다. 샤루나다를 포함한 4명의 노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노예는 이렇게 샤루나다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일을 노력할 거라는 그 자세를 보여주면 주인이 사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노예는 자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성벽을 쌓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노예는 해적 출신입니다. 그 해적은 나는 어떻게든 여기를 탈출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 해적은 당연히 탈출하려고 그 보초병을 살해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형장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성벽에 노역을 하겠다고 하는 그 노예는 채찍질과 심한 압제와 그 노역을 통해서 죽었다고 나오지 않지만 책에는 아마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2명이 있습니다. 샤루나다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노예. 그 둘은 노예상을 통해서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샤루나다는 팔려가기 전에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벽으로 갈 상황이 생겼는데 자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죽을 수 없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빵을 굽는 그런 주인에게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계속 그 제빵 기술을 배우고 그 제빵을 주인이 결국 일 안 하게끔 본인이 다 일을 하고 결국은 이거는 어찌 보면 만고불변의 진리인데요. 저희가 회사 생활하든 개인 사업하든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샤루나다는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자기가 일을 다 끝내고 그 여가 시간에 그 빵을 다시 구워서 자기가 장사를 해가지고 그 이문을 남으면 그 주인하고 자기하고 반반 나누면 안 되겠냐. 주인은 나쁜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샤루나다는 꿀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꿀빵을 만들어서 오후 시간에 그것을 내다 팔아가지고 그 이문을 주인하고 계속 나눕니다.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돈을 버는 그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샤루나다 때문에. 그 꿀빵을 팔다가 만난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하단굴라의 할아버지 아라드 굴라를 만납니다. 그 아라드 굴라가 그 꿀빵의 단골 고객입니다. 근데 그 계속 이렇게 팔고 친해지다 보니까 아라드 굴라가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사실 노예다. 하지만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바빌론 시대 때는 노예조차도 노예를 가지고 노예도 재산을 축적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노예인데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데 과연 되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샤루나다는 그러죠. 아나드군은 자유인이 되는 거를 멈추지 말고 되어라. 그래서 자유인이 되셔가지고 그 더 큰 꿈을 이루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난굴라 그 손자한테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러니까 하난굴라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가 노예였다는 거 인정 못한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자유인이고 큰 부자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샤루나다는 합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나하고 죽을 때까지 지키고자 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줘라. 내가 왜 손자인 당신한테 거짓말 하겠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하난굴라는 더 샤루나다의 이야기에 빠져들죠. 샤루나다가 운명의 장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부자가 될 줄 아는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인이 도박에 빠져서 결국은 샤루나다가 팔려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부역에 대운하를 건설하는 부역에 가게 되는데 역시 그 샤루나다의 그 가치관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의 본업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샤루나다를 건집니다. 그 샤루나다를 부역에 끌려갈 수 있는 샤루나다를 누군가가 사가게 되죠. 그 주인이 누군가가 샤루나다 노예를 사갑니다. 사가서 그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라드 굴라입니다. 아라드 굴라가 샤루나다를 사와서 그 노예, 그때 당시에 노예, 우리 그 노예를 상징하는 그런 신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 종이에는 없고 거기 돌판에다 새겨져 있습니다. 점토판에. 그것을 깨트리면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해주시냐. 당신이 내가 노예일 때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자유인이 되라고 해서 자유인이 됐고 나 이 큰 부를 한 것도 당신 때문이기 때문에 당신의 인생도 내가 바꿔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샤루나다는 자유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업에 충실한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을 하면서 부를 늘려가면서 결국은 큰 부를 이뤄간다. 그걸 하난굴라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난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와 귀걸이도 있대요. 귀걸이를 다 버리고 할아버지의 그 말씀하신 그 지혜를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서 살도록 하겠다라는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다른 것 진짜 내 눈앞에 그 본업에 더 메인 충실하고 그거에서 해야 된다는 걸 잊고 뭔가 더 빠른 길이 없을까? 뭔가 더 다른 길이 없을까? 그 불안감, 의심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길을,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길을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버는 것에 최소한 10%는 저축을 해라. 그리고 70% 정도는 생활비를 쓰고 20%는 빚을 갚아라. 갚는 데 써라. 그게 부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약간 그런데 여러분 월급 들어오면 다 무슨 눈 녹듯이 살아야잖아요. 그 뭐 지금 내렸던 눈처럼 싹 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자국도 안 남고 자국은 그냥 찍히는 돈 그리고 싹 살아야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답니다. 다만 뭔가를 갖고 싶지만 뭔가를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지만 그 마음을 참고 약 10%라도 저축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을 끊임없이 해가면 이 바빌론의 부유한 부자들의 그 삶을 살듯이 우리도 현재 우리의 부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장황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뭔가를 쫓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본업에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실해 하는 게 부를 얻고 부로 나아가는 방법의 가장 근원적인 그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하고 부유한 삶에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